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시장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떨어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톱은 끊어져 금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만 남았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 검증이 더하나 독한 공기의 대함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길을 어찌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하늘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길을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그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그가 그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불러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정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독한 종으로 심을 당해 성읍에 물들이니 하늘에 성을 쳤더라. 아멘. 주님이 내게 새로
때에도 우리에게 다시 기운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 성만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은 4장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요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진중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나온 자라.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진짜 아들은 아니고 아들 뻘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쟁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의 요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하게 임했던 사건입니다. 네 가지였죠.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의 패배에서 도망가게 됐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전쟁에서 살육을 당해서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괴를 지키는 자가 불의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켰던 그 결과로 보병만 4만 명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수치스럽게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요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마 엘리는 당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그런 성향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대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한 까닭은 몸이 비만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해산할 즈음이 되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죠. 오늘날 교회에도 종종 세상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딴 데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욕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여러분 욕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치사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원수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결국은 항복해서 청나라 임금 앞에 한국의 그 조선의 임금이 땅에 머리를 던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사죄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놓고, 첫째는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방인 블레셋의 측면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기만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는 결코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리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수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행위가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이 없다면,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기만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을 수백 권을 쌓아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실한 것이 없다면 그러한 쇼에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궤를 뺏겼던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비록 그 법궤를 빼앗겼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결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결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법정,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그 내용들이 연상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5장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우스로까지에 이르니라. 여기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네셀은 돕는다 그런 뜻이죠. 도움돌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스돗에 이르러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들 이방신 다곤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는 첫 번째 아스돗이라는 지방의 다곤 신전에 끌려갔습니다. 이 다스돗은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약 53km 쪽에 있는 블레셋의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다곤시는 블레셋의 초목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알 신의 그러니까 바알이 다곤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합니다. 수염을 길게 하고 있는데 허리 밑에는 물고기입니다. 그런 형상입니다. 인어공주는 이쁘기라도 하죠. 근데 이 다곤신은요 흉측합니다. 수염도 긴 어떤 무섭게 생긴 사람이 밑에는 꼴입니다. 그게 다곤신입니다. 그런 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그 옆에 하나님의 궤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도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집어넣어졌습니다. 이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그 다곤의 신이 그대로 엎드려져서 코가 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룻밤이 또 지났습니다. 하룻밤이 지나서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머리가 토막이 나고 손과 발목이 잘려서 문지방이 가 있고 몸뚱아리는 이리저리 뒹굴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온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았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불신앙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궤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모든 우상과 모든 다른 신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토막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을 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보는 거 있죠? 뭐 궁합도 보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뭐가 낀날 그래가지고 뭐 이사도 무슨 날 정해서 하고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으니까 안 하겠지라고 하는데 어김없이 그런 걸 합니다. 점을 봅니다. 미신적인 게 있습니다. 못 따지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미신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놓는 거죠. 뭐 이것도 갖다 놓고 하나님도 갖다 놓고 어떤 분의 집에 가거나 또 비즈니스를 가보면요, 예수님 사진도 있지만 불상도 있습니다. 하나 걸려라 이거예요. 하나 걸려라. 누구든 나를 지켜줘라. 어떤 비즈니스를 가면 금 두꺼비가 있습니다. 금 두꺼비. 그것도 하루하루 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재수없는 손님이 오면 밖에다 소금 뿌리고.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 믿든 세상 사람 믿든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간 가랑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두 번째,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종이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무서운 독종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는 우상 자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는 우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독종의 재앙은 에메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부풀다, 또 종양, 종기라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종의 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패스트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끊어지고 발목과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아리가 땅에 뒹굴고 온 사람들은 독종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드는 것을 목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으로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계획을 어찌하랴. 이 말은 뭐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당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들은요, 깨끗한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빠해야 합니다. 같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랴?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저 예수쟁이를 내가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자니 내가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고민해야 정상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모임에 갔는데 환영하고, 이 형씨 잘 왔어, 술 한잔 합시다, 땡큐 그러고 술 한잔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충격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찌하랴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라.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궤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의 신의 궤가 법궤가 가드로 옮겨졌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더 큰 환란이 그 성에 임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들에게 독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마자 에그론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결사반대, 결사저지.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하나님의 궤는 절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면 안 됩니다. Not in my backyard. 그런 말 있죠. 니네들이 가져가라. 우리들한테는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 결사항전.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를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수치죠.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궤가 이처럼 수치스럽게 끌려다니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궤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을 해도 꼭 찌르는 말만 하거든요. 말을 해도 꼭 정직하는 말만 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사기치고 대충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영하지 못하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엄중하십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결국 그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 것과 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병들로 찢음을 당해 성읍에 무너지니 안 죽은 사람들은요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이 하늘에 부르짖게 되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의한 자에게, 불행한 자에게는 신성한 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기까지는. 진실로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바꾸어지기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재력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성공이나 그들의 IQ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성공을 하면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너무 어려서부터 풍족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말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LA 대학 간 UCLA 간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친구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부잣집들 아들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럼 모여가지고 다 크레딧 카드 하나씩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서로 자기 크레딧 카드를 다 꺼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나 딱 건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술값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아버지 크레딧 카드 갖고 와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가요? 마약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좋은 학교 가고 공부는 했지만 그들의 후년이 말년이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 의해서만 쓰여집니다. 결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농락당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섬김을 받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통제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요즘에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냐면요, 세상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돈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 좋아하고, 세상이 권세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합니다. 세상과 정반대를 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너무 재미있는 것만 찾지 마세요. 그래서 편안한 거하고요, 평안이 다르고 재미와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편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너무 우습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일 쉽지 않죠. 세상 일 쉽게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돈 벌, 그 $1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한번 나가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왔다가 그러면 땡,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목숨 바쳐서 하는 거고요, 생명 바쳐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그 축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 나타나며 그들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